2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자기 성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또 우리 12장 15절에도 보시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멍에를 맨, 즉 십자가를 매는 그 새끼를 타고 온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점점 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죽어야 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지금 차츰차츰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양과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과 똑같이 이제는 그 양과 염소가 아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양과 염소를 제사 지내는 그 성전을 향해서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하면은 6월절 그리스도가 바로 양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6월절 양은 염소나 소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13장 1절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의탁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즉 모든 일이 마귀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마귀의 짓이죠. 그래서 모든 그 죄의 일이 마귀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육신에 나오는 죄를 갖고 있으나 마귀가 그것을 타취하기 시작하면은 그 죄는 행동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마음에 예수를 파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곧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남한테 머리를 숙이고 남에게 존경을 받고 또 남을 존대해주고 그러한 윤리적인 겸손을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은 내 생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성경을 볼 때마다 자기에 끌려가지고 자기 생각에 끌려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계속 보아도 믿음은 잘하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봐야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 이단에 끌리고 많은 사람 잘못되는 길을 보면은 내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하지만은 전부 자기 생각에 말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많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회개치 않은 자, 죄로 있는 자들이 절대로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죠. 자기 유익에 끌려서 자기한테 좋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유의한 말씀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듣는 말씀과 그리고 보통 듣는 사람이 틀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즉 빛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둠에서 떠난 사람들이 즉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이 성경을 듣게 되면은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만 그렇지 않고는 전부 사도 바울의 말 혹은 빌립의 말 혹은 또 무슨 다른 사람들의 말로 들려옵니다.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한 말, 아브라함의 말 전부 사람들이 한 말로 들려오죠. 그러나 회개하고 보면은 전부 66권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려와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알려고 그 환경을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고 배경을 연구하고 고고학을 연구하고 하지만은 결코 하나님 뜻에 따라갈 수 없죠. 왜? 사람 뜻에 따라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보면은 발을 씻기고 겸손하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였으니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리석지요. 그 다음 보세요. 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알지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 세상에 있는 풍속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손님 오면 발을 씻겨주는 그런 풍속에 따라 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님 오면 발을 씻겨서 깨끗하게 하는데 식사를 대접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이런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죠. 세상의 풍속이라고 하면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이 다 아는 것 같이 하지만 내가 나중에 알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를 주시고 난 후에야 그때야 알리라는 말. 그때야.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자기 생각에는 발 씻기는 것이 이거 좀 무슨 자기 선생님이 제자에게 발 씻기니까 이게 안 된다. 이 윤리에 어긋난다. 풍습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라 했습니다. 벌써 발 씻기는 것이 제자와의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씻기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 내가 죄를 씻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관계가 없다니까 내가 제자인데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는데 내가 주를 참으로 주라고 모시는데 이거 그렇지는 안 되겠습니다. 전부 다 씻겨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지금 깨끗해졌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로서 몸을 씻고 있기 때문에 깨끗함. 그러나 발은 항상 더럽지요. 발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는 더러워진 죄가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씻지 않으면 안 되죠. 한번 죄를 씻기만 하면 그만이지. 한번 용서받으면 그만이지. 아니죠. 계속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씻어야죠. 우리는 죄 용서 안 받으면 그거 다 됐는데 구원받았는데 끝. 아니죠.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십니다. 아직도 죄로 자기를 팔려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다 씻겨주었죠.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라 선생이다. 그런데 그 선생이 내가 지금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이 죄를 씻는 것은 곧 용서해 준 거지요. 죄 사함 받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서로 용서해 주라.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근본입니다. 사랑은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그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내 발을 씻겨서 모범을 보여줬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은 죄를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을 나누라.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본 대로 사함을 주는 그런 죄를 씻어주는 대로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 너희도 씻어주라.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하던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크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낸 자가 이렇게 너를 씻겨줬으니 너희도 똑같이 나가서 너희 서로가 발을 씻겨서 서로 용서의 사랑을 나누라.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그 주인을 배반하는 즉 당나귀가 혹은 말이 발길로 차지어 자기 주인을 이것은 배반입니다. 완전히 주인을 차버린 거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쓴 것이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유다가 죄를 안 지어도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유다가 참 하나님을 잘했다 할 수 있지요. 왜? 죽어야 할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를 안 지어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필 자기 제자가 자기를 죽이니 이것을 발꿈치로 차는 것 같이 주인의 말이 주인을 차는 것처럼 이렇게 배반적인 사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전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전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분이 죽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한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19절에 보시면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믿음을 주기 위한 모든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 발 씻기고 뭐 여기 지금 누구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부가 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을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지만 6절에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나로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시고 심령의 민망히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는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여기 누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는 항상 누워서 반쯤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식사할 때 같이 앉았다 하는 것은 전부 앉았다는 것은 그냥 앉은 것이 아니고 좀 누워서 기대는 방향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려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이렇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이제 누가 죄인인지 누가 그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다리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 밤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이것을 이런 일을 일하는 것 보고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직도 저들 깨닫고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언제나 무슨 관계없는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그때에 나가서 알게 되니까 그때의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준 것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시겠다는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살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영광이죠.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영광이죠. 그 영광이 다시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 영광이 또 더 빛나는 영광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되면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요한복음 12장에도 보신 대로 28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영광은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영광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도 분명하게 하나님과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 이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계속 기록하고 있죠.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러노라 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앞으로는 올 것이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사실상 새 계명이 아니죠.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 새 계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그런데 왜 새 계명을 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옛 계명.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했고 또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몸과 마음을 다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나오죠.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이 아니라고 또 새 계명을 쓰는다 그랬죠.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참빛 곧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참빛이 비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새 계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살으신 그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이웃 사랑하는 계명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그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금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즉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는 것,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산 것처럼 너희도 죽고 살아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용서지요. 죄사함이죠. 죄사함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용서가 근본의 사랑의 근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 세상 사람 친구의 사랑, 무슨 부모 자녀 간의 사랑, 뭐 부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죠. 여기 사랑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분이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피를 주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그래서 그 피를 통해 죄사함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랑 용서를 알고 난 후에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사랑하라. 그렇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조금 사랑하는 것 같다가 또 안 됩니다. 전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히 죄를 사함 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에게 분노를 주고 나를 해치고 나를 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분이 한 그대로, 그분이 경험한 그대로 너희도 그걸 경험하고, 즉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새 계명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새 계명을 할 수 없죠. 바로 옛날에 다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계명은 알고 있으나 새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알기만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계명을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에베소 4장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 4장입니다.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이 용서와 이 인자함과 불쌍히 여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내가 줄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안 들어가고 사랑하려니까 세상 사랑이 끝나고 말죠. 그러므로 이 말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사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남을 불쌍히 할 줄 알고, 남을 용서할 줄 알고, 남을 인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기만 하면 점점 더 우리가 믿음이 풍성해져요.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은 3장에 10절에 보시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지 않고는 사랑을 몰라서. 그러므로 여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도저히 다른 것을 알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아는 사랑. 그래서 사랑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길이, 넓이, 높이, 깊이가 굉장한 것입니다. 이 굉장한 사랑을 알려면은 그분과 함께 죽지 않고는 알 수 없죠. 그분과 죽어야 알지 그점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피를 사용해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 그대의 하나님 사랑이 그 깊고 넓고 높고 깊이가 있구나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자꾸 씻어 놓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높이가 달라지고 또 넓이가 달라지고 길이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져서 점점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하트를 그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얘기에 불과하지 경험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머니 사랑이 그렇게 귀하다는 말씀이, 어머니가 직접 고통을 당하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사랑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왜 하필 어머니 사랑이 그렇게 강합니까?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경험하지 않아서 그걸 모릅니다. 고통을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고통을 받고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통을 회개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 죄를 씻으면서 우리 죄를 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즐겨하던 것, 내가 하던 것을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다 참고 내가 좋아하는 것다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고 하려니까 그 고통이 굉장한 고통이죠. 지금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즐겼는데,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과 즐겼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습관이 내 있어서 참 재밌는데 이걸 버리려니까 고통이 따르죠. 고통을 경험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토록 세상에서는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최고죠. 어머니의 사랑을 따를 수 없죠. 왜? 그분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고통을 당하면서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눈물 뿌리며 회개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아무리 알려도 알 수가 없어요.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모르는 것이. 여기도 벌써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만 들어오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가 장애물이 없어지죠. 내 육신을 사랑하고 내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자꾸 생기지, 내가 다 포기했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할 수 있죠. 그러니 나에겐 무슨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사람들이 사랑해 주길 바라고 자기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없어 고통을 당한다고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시면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과 돈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통이 없어지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다 씻어버려야만 없어지죠.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경험하게 되면 얼마든지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 조금 더 나가서 보시면은 13장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즉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서로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으니 뭘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르지요.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다 압니다. 그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입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를 따르려 가지만 너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러는 가운데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연단이 필요하죠. 단련이 필요하죠. 한꺼번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자꾸 하나 둘씩 내보내는 가운데 나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 못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죄도 지을 때 한꺼번에 짓지 않고 하나씩 지었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죠. 하나씩 매일매일 해결해 나가면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3장의 그 주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를 씻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죄 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 씻기 위해서. 그래서 본을 보여준 거지. 예수님이 다른 겸손, 세상에 말하는 겸손이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랬죠. 그는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겸손한, 즉 죄가 없는 그런 겸손을 보여줬다. 죄를 씻어주는 겸손을 보여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에서 보시는 대로 거기도 보시면 12장 1절에 2절 3절 쭉 보시는 대로 거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죄를 씻기는 자로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겸손, 예수님 겸손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래서 나도 겸손해 나가자. 이게 아니죠. 죄를 써주는, 다른 사람들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셨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보아서 전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문이나 잡지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다고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참 희박합니다. 없어요. 이 말씀을 다 말해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 신문 쪽지를 얘기하고 언제 TV를 얘기하고 언제 그럴 얘기할 사이가 없어요. 이 말씀만 자체도 굉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막 잡탕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잡탕에 들어가지고 세상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교회에서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저는 구별이 안 돼요. 전부 교회가 좀 잡탕이 돼가 있죠.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똑바로 지켜지고 가르쳐질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용서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므로 누가복음 7장에도 보시면 7장 30절 보시면 죄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씻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 닦고 그렇게 울면서 죄를 해결했을 때 7장 40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했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죄 내놓고 죄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야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뭘 사랑해요? 뭐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발 씻기는 것은 죄의 문제를 얘기했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만 해결되면 겸손하고 죄만 해결되면 온유하고 죄만 해결되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로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것이라 내가 못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너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저주를 받고 우리를 해방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한 것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전도가 있고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신뢰한 사람이 된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죄를 그분이 짊어진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져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일으켜주는 사랑입니다. 넘어지면 짓밟아서 뭉개는 사랑이 아니죠. 자기가 올라서는 사랑이 아니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사람들과의 발을 씻겨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새 계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계명을 통해서 아버지 계속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저들에게 인자하게 저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게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저들이 사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가지고 이제 갑니다. 일주일 동안 살 때 그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이 내 욕심 때문에 내 정 때문에 내 인정 때문에 내가 잘되기 때문에 내가 잘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것인 걸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 써버리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최대한대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일주를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